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이 13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하자면 곧 성전이 mel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일입니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멸망하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후에 한 40년, 35년, 40년, 그 AD 70년에 실제로 망합니다. 이제 그것이 실제적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성전 멸망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 예언이라고 말하죠. 성전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의미를 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말하므로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당대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게 동시에 두 가지, 한 말로 두 가지 예언을 하는 이중 예언이 되고요. 그래도 오늘 또 13장 보면 중간에 잠시 나오지만 이 종말이 또 예수님의 재림 때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에 관한 말씀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소묵시록, 작은 묵시록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13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자,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성전 바깥쪽,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딱 본다면은 이제 여러분 쪽에서 본다면은 그자고 동서는 방향이겠죠. 다 반대겠죠. 성전이 딱 보면 동쪽,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동쪽에 이제 감람산이 있고 베다니가 있는 거죠. 바로 그 감람산 바로 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장 가까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이제 기도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출근하셨다가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다가 또 퇴근하실 때 이제 동쪽 문을 나가서 감람산에 있고, 아마 베다니에 올라갔을 때는 나사로와 마리아 집에 아마 그했을 겁니다. 거기서 충분히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가셨다가 또 나가서 감람산 또는 그 베다니 그 나사로 집에 있다가 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날 이 고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 돌들, 이 건물, 쉽게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이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잖아요. 그게 그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에 폭삭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기한해서 다시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세우는 거죠. 이제 그걸 제2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룹바벨이 세웠다 해서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제2성전은 첫 번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었습니다. 굉장히 그 규모나 어떤 이 찬란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제1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면은 그 제1성전을 알았던 노인들이 제2성전을 보면서 그 서글퍼서 울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오다가 헤롯 대왕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통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로마와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그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통치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이라고 말할 때는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분봉왕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 기원전 4년으로부터 해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왜 자기는 에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환심을 얻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훨씬 더 리모델링합니다. 굉장히 좋게 화려하게 리모델링합니다. 많이 세우고 이게 예수님이 이때만 해도 46년 동안 리모델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언제 끝난가 하면은 64년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70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폼 잡고 성전이 다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6년이 안 돼서 한 6년 돼서 또 그게 또 망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왔다 갔다 이 고난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이때가 성전 리모델링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어받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때가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또 세웠죠. 자, 이 성전인데 이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 여러분 갈릴리가 아주 촌 사람 아닙니까? 이 갈릴리가 촌입니다. 그런데 촌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건물들이 어디 있는지 진짜 완전 환상 속에 빠진 겁니다. 이 건물들이 너무너무 웅장했거든요. 헤롯이 왜냐하면은 이 건축을 되게 잘한 사람입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는 위대한 건물들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순례 위대한 건물들은요, 헤롯 대왕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헤롯 대왕은 굉장히 통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잘하고 업적도 많이 남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 있지 않습니까? 마사다 항전은 그것도 사실 헤롯 대왕이 다 세운 거예요. 이 성전도 헤롯 대왕이 굉장히 지금 잘 해놓고 그걸 이제 리모델링하고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와,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얼마나 하여튼 그 감탄사 속에 넘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좀 느끼면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넘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는 이 말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이 갈릴리 제자들이, 촌뜨기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완전 감탄해서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도 감탄하지 않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말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보냐? 너 이거 보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너 이거 보는 거냐? 어떤 식으로 보든지 분명히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위대한 건물은 맞다. 그리고 이 성전이 맞다. 그리고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이어온 전통적인 성전이 맞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때가 AD 한 33년 정도 되죠. 그리고 한 37년 뒤에,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한 6년 정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무너질 것을 예언하죠.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587년,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70년 동안 절치부심한 게 이겁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절치부심하고 회개하고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해를 받아도. 그래서 너무너무 방해를 받다가 멈추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 역사와 자기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기 개인의 정체성이 다 합쳐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성전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절치부신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와서 에스라 같은 그 개혁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그 남자들을 막 혼내면서 이방인 아내도 다 쫓아내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 비둘기, 양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습니다. 완전 비즈니스 판으로 만들어놔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무도 거기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은 다 뒷전이고 그런 건 다 형식이고 핑계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성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한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건물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자, 여기서 참 묘한 게요.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진짜 성전이 건물 성전을 보니 이 건물 성전이 자기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님께서 가짜로 전락한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무겁게 들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늘 교회 와서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세상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생활이 어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절대로 앞으로는 성전을 무너뜨릴 일이 없다고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결국 2차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두 번 다시 이제 우리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일은 우리가 없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성전 무너지는 것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무너질 것이라는 이 예고를 들으면서 이것이 그냥 뭐 어떤 교회적인 성전 이전에 내 자신이 성전인데 내 자신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 자신이 성전인데 어디에서 신앙이 지금 새고 있는지, 어디에서 구멍이 숭숭 새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자, 이 상황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13장 3절의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감람산이 뭐고 그걸 리얼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감람산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 동쪽에서 마주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죠? 기드론 시냇가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쪽이 성전이라면은 동쪽에 이쪽 있는 쪽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배단이 있고 이쪽에서 늘 왔다 갔다 이렇게 그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 동쪽 문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루 볼일 보고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이 동쪽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대적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대적자들은 동쪽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를 다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 성전을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하는가?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금 전혀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쫙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 마주 보고 있으면서 대적자의 그 반대 자리에서, 오포지션 반대 자리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으로부터 쭉 성전을 이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을 짓고 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장사판이 되어버린 그 건물로 성전을 보고 있는 그 위치. 자,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언제 무너집니까? 그럼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5절 볼게요. 3절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이제 성전이 무너질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함과 동시에 성전 무너짐과 동시에 종말에 관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제 성전 무너짐과 종말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거나 또 마태복음을 공부하거나 종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의 오리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가장한다.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고 진짜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딱 찰 때에 이제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름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가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혹할 만큼 굉장히 우리가 미혹에 빠질 만큼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인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에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에게 빠져버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가끔 뭐 얘기하지만 제1차 대전이 폭삭 망하고 제1차 대전으로 해서 독일이 완전히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그 폭삭 망했던 독일을 5년 만에 완벽하게 경제를 재건한 사람이 그 사람이 히틀러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히틀러 그러면 굉장히 막 나치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독일 그 사람들은 히틀러를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독일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독일의 90% 교회가 히틀러를 그렇게 믿었다고요. 의용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히틀러라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정치가 경제가가 뿐만 아니고 교회의 90%의 독일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걸 5년 만에 완벽하게 완전 고용.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미국의 그 경제수장 케인즈조차도 히틀러가 한 이 경제 정책은 완벽했다라고 칭찬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때는요, 머리에 뿔 달고 입에 피 흘리면서 괴상한 얼굴로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머리 뿔 달고 입에 피 흘리고 오면은 다 알아보잖아요. 이거 괴물이구나 알아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완벽은 아니겠지만 모를 때 우리가 보기에 진짜 매력적인 그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별력이 있어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라. 자, 그리고 이제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조심스럽게 요즘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이게 재난이 시작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분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난리와 난리, 전쟁 소문. 이것은 크게 말하면 전쟁과 이 기후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겁니다. 재앙이니까.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있었을 이 당시에 일어났던 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서 폼페이라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화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병이 팬데믹이 때는 없었죠. 다 엔데믹이었죠. 고작 해야 뭐 한 대륙 정도였지만 전 세계로 팬데믹이 된 것은 이 지난 1000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그런 뭐 정치 경제적인 평가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물론 그 지진은 계속 일어났지만 그와 아울러서 계속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서 주위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후변화, 기후재앙에 대한 소식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뭐 늘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심 없이 들어서 그렇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리, 재앙, 자연재해와 연관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훨씬 더 무겁게 들립니다. 이게 지금 자 보십시오. 하되 이것은 아직 끝은 아니라 이게 재앙의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되어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서 그렇지 전 지구촌으로 보면요 지금 이런 국지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국지전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하는 이런 상태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난이 시작됐는지 개인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럼 목사님 이제 이단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 보십시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분별하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혹시나 자고 있지는 않은가 각성, 성령에 의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이렇게 강력한 분명한 메시지를 줬는데도 우리가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 그건 진짜로 또 다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 자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계속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럼 나중에 보면 깨어 있어라. 이런 계속해서 각성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너희는 공회에 자 9절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제를 하겠으며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사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 여전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는 이런 일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10절에 뭡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종말과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난리와 난리, 기후 재앙이니 뭐 이렇게 말하면 야 걱정된다. 이거 나는 이렇게 살겠는데 우리 자녀들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염려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또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이 1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복음 전파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하죠. 11절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제 그 고난이 닥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너희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걱정하지 말라. 성령을 의지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가만히 들어보면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상황, 즉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을 마치 비디오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아마 이게 로마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올 때, 왜냐하면 실제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로마가 쳐들어올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게 실제적인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나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마사다 사건으로 비유하는, 마사다 사건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이런 일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간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면 성전이 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후 결전을 마사다라는 그 사야 옆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 예언이고 역사적인 일어났던 2000년 전 일이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마사다 사건도 하나의 예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긴박했고 굉장히 그게 종말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이 종말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자, 멸망의 가증한 때 로마가 막 쳐들어오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무언가를, 자기 집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라. 바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겁니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굉장히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빨리 피신하라는 그런 긴박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16절, 17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마사다가 막 망하고 그때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종말 때 이런 비참한 것들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그래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경각심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 25, 26, 27 종말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재림 아닙니까? 재림 사건 거죠. 그래서 이 재림 사건 24절에서 27절까지 재림 사건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도행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자, 보십시오.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재림은요 비밀 재림이 아닙니다. 공적인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밀리에 누구한테만 오는 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단체들이 비밀을 재림의 비밀을 마치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요 99.9%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에 가서 누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그 말 딱 하면요 이거 99% 이단 아니면 이단 끼가 있구나, 아니면 이단으로 시작하거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공적인 재림이고요. 언제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재림 사건은. 재림 사건, 종말 사건 일어나. 그래서 재림과 종말이 일어나면 지구상의 어느 한 곳은 예외적인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 종종 이단 단체들이 종말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 가서 피신해가 있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 팔아라. 그래서 내가 알아놨던 어떤 나중에 종말이 있으나 이곳은 안전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고 재산 팔아서 어디 오라가는 전부 다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오늘 보시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방으로 다 모읍니다. 종말에는. 그러니까 어느 지구상에서 어느 한 곳은 피해 주는 곳이 없어요. 다 종말이 임하고 다 재림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야 이곳이 나중에 종말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야. 종말 때 예비하신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99.9%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듣고 늘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셔야 되고 우리가 늘 건전한 종말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심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 교회의 어르신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